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예배론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자 그리고 예배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회에 대한 경내 문제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었죠. 특강이었지만은 예배로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다루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날에 참으로 인본주의적 예배, 즉 인간 중심에 타락한 예배가 이미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지만 동시에 예배의 주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는 사실상 세상에 칙목회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신자라 이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 둘, 셋. 하나님이시라고 누구나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대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야말로 바른 예배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삼위로 계시는 일체의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일체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명목상의 신들 없죠. 구별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교, 정확히 말하면 역사적 정통 기독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심입니다. 성경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대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하여 예배하는 것과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라고 인식하며 예배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알고 제대로 예배해도 절대로 거짓된 예배에 현혹되거나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 예배한다고 말은 해도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분명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드러나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송의 송영이라 그러죠. 이거를 함께 부르는 것은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역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주를 이루게 되지요.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세례와 성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그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지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이 축복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복의 선언임에도 그냥 어떤 예배의 끝을 알리는 복을 비는 축원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현실도 결국은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예배하는 신자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자, 예배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예배하는 자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겠죠. 누구에게 예배할 수 있는가는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자가 되는 것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시라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입술만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검증은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회중들이 보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입각해서 세례를 받을 때 그 고백이 비로소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하는 자, 예배자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눈 아까 낭독한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예배하는 방법을 빈틈없이 정해주셨으며 제가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모형이 되는 성막이죠. 먼저 성전, 제사제도, 제사장, 희생제물, 그야말로 필수적인 구약의 예배의 수단들이었고 이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구약의 예배는 분명한 것, 민족적으로나 지역적으로는 제한된 방식의 예배였다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이 가리키는 성전, 성막, 성전, 제사제도, 또 제사장, 희생제물과 같은 것들의 주인공이시자 실체로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지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배자가 보편적으로 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무나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그림자인 제사법은 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예배의 문이 열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울려서 예배하는 것은 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노인과 아이가 주인과 종이 차별 없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모든 종교 가운데 이것은 그리스도 교만의 특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고 서로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데 오늘날에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하는 자가 이제 명확해졌지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종교에서도 예배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제사 또는 예배.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하는 문제는 내가 지금 제대로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든 자연 종교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사실상 자신들이 고안해낸 신이죠.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풍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4세기 신라시대 인신공양을 했던 고고학적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지요. 한국의 대표적인 고대 소설 심청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신공양의 풍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신뢰입니다. 자연종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사상이 매우 보편적입니다. 즉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성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자연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소원 성취가 기독교 뇌에서는 뭐로? 복 또는 은혜의 개념으로 변질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기복주의 신앙에 기독교를 접목시켜서 토착화시킨 것입니다. 전혀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될 수 없지요. 참된 종교인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아무런 대가나 공로 없이 전적인 은혜로만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것도 아니고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복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일 뿐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흔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무언가를 더 얹어드린다는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갖다가 그 자체로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예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강설 아닙니까?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대한 인식도 좀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은 사실 설교를 통해서 또 듣고 또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그런 행동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가령 오늘 예배가 좋았다고 했을 때 그 좋았다라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을 말할 때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해두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예배가 흐트러집니다. 놀랍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4장에서 또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날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주 분주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을 정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세례받은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예배는 뭘까요? 교제가 잘 일어나는 예배다. 설교를 비롯한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잘 전해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강설의 목적도 성도를 깨우치고 감동을 주고 봉사를 독려하고 도전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설교자와 듣는 자, 즉 청중이 서로 교제하는 것. 저는 이제 이것을 동역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동역이라고 하는 교제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미 제가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10계명을 해설하면서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이 예배와 관련된 계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입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3계명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이죠. 한마디로 예배에 관한 1에서 4계명, 그리고 전체 10계명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의 방법 또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상당 부분 우리가 예배 방법을 이야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예배의 방법을 정해버리면 임의로 당연히 예배는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인간 중심으로 갑니다. 무조건. 인본주의로 흐릅니다. 오늘날 신사도운동 또는 신사도적 개혁운동에 무리든 교회들 보십시오. 예배의 방법을 정하는 기준을 철저하게 인간에 맞춥니다. 인간의 필요에 맞추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예배를 디자인한다 그러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더 나은 예배를 추구한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에 물든 현대 교회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분방입니다. 자유분방. 문제는 형식만 자유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아주 자유분방하다는 거죠. 철저하게 회중은 고객입니다. 복음은 고객을 향한 서비스 품목입니다. 그렇게 전락이 되어버려서 형식의 파괴는 곧 내용의 파괴를 불러온다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한 것이 신사도 운동의 특질입니다. 이런 무질서한 무형식의 예배를 추구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삼위일체가 안 드러납니다. 드러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도 안 하잖아요. 이들은. 그저 회중은 고객입니다. 철저한 구경꾼입니다. 목사와 찬양팀의 퍼포먼스를 보며 즐기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과 헌상과 이 강복 등의 요소들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고, 그 방법은 분명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경이 일일이 그냥 세세하게 모든 것을 규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양극단에 빠지게 되는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무질서한 예배가 되거나 또는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나친 형식주의, 의식주의 예배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들이 양극단에 나타났죠. 우리는 한국 교회 내에서. 형식주의는 무엇을 낳습니까? 위선자를 양산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본질로 하고 어떤 것을 교회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것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린 예배 많이 들어보셨죠? 열린 예배. 열린 예배란 무엇일까? 자,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지금까지였던 전통적 예배의식과 전혀 판이한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예배입니다. 예배 형태를 이 시대의 세속문화와 세속적 표현 방법으로 바꾼 세속화된 교회의 타락한 예배가 열린 예배입니다. 문제는 이를 저장해온 상당수의 무리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들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예배를 파괴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계획이 이미 상당 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또 상당히 오래됐어요, 여러분.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 온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청중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고, 그 청중도 세례받은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 비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열린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의 교회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빌 하이벨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구상되었고, 세들백 처치, 리고렌 굉장히 유명하죠. 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배 형식이 이른바 구도자, 피신자들을 구도자라 부르죠. 안 믿는 사람들. 밴드 악기를 통한 현대음악, 멀티미디어, 드라마를 사용해서 시청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리고렌은 우리나라에 정말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일루미나티 조직인 대외관계협의회 CFR의 멤버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주도하는 자, 심지어 기독교와 이슬람의 하나되기 운동, 크리슬람을 주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쓰레기 같은 반기독교적 인물이고 사탄의 종입니다. 빌 하이벨스 역시 어떻습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멤버죠. 한때 국내에 크게 유행했던 알파코스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일루미나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체질을 갖다가 변질시키는데 크게 한 몫을 담당했죠. 열린 예배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사탄의 회에 속해 있습니다. 더 설명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지난날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탄운동과 각종 반기독교적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도입하여 왔으니, 오늘날 교회의 침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외부의 공격에 의한 결과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초한 거죠. 교회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예배와 양육입니다. 전도입니다. 세속적인 형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과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모범에 어긋난다면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사탄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침투시킨 트로이 목마가 거기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상태는 오늘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상당 부분 사탄주의자들에 의해서 경도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성경의 교훈대로 3일차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성경의 교훈과 방법대로만 목회를 해야 됩니다. 뭔 지 나름의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목회 철학이란 말을 붙이죠? 그냥 목사는 성경의 교훈과 방법대로 목회하면 됩니다. 왜 양을 위탁하신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반드시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오늘 여러분들 몇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는 사람, 그리고 우리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방법, 그리고 오늘날의 열린 예배로부터 촉발되어진 각종 이제 타락한 세속화된 예배들의 어떤 출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예배론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2장에서는 성경적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너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